요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격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우리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입니다. TV나 뉴스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고, 주로 어떠한 범죄와 연루된 그런 어두운 면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건너주었더니 어떤 한 여성분이 제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좀 죄짓지 말고 바로 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병원에 사람들이 가듯이 역시 교회에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마음의 심령에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환자가 교회 가면 금방 치료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래 걸려고 치료가 곧 금방 되지 않은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와도 빠른 시간 내에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되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서 금방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병 못 고치더라.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원 가면 살 수 있는 병을 못 고쳐 죽었다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치를 다시 줬더니 그때는 웃으면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인도의 비폭력 저항가인 간디는 자기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아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싫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두운 면이고 죄와 연루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이란 즉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또 장차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 장차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가봐야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죽음조차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에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예요. 또 하나의 다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곧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회를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말했어요. 즉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그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들과 또 거룩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전반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는데, 이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지를 보면 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교회는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도로 부르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교회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 영어를 한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To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다른 말로 sanctified and purified,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걸 말합니다. In Christ Jesus and to those called to be holy. To those는 생략됐어요. 생략됐는데 이 to those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들과,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정의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앞으로 장차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교회에 와서 이미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도 교회고, 교회에 왔는데 아직 성화가 안 됐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화될 사람, 성화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성경 보면 이런 의미를 전혀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영어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이미 성화되고 거룩해진 사람들과, 그리고 장차 거룩해지도록,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정의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거룩을 상실했거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바울의 성령으로 교회를 정의했는데,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이룬,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가 교회지, 거룩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이 연합체, 공동체고, 적어도 아직 거룩해지진 않았을지라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은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거룩해진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거룩하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부단히 애쓰고 달려가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도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이 논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우리 개혁 성경만 읽어서 개혁 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목사인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과 성결과 그 다음에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거룩과 경건과 성결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거룩과 성결과 경건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은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 1장 2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이거 주가 두 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의 부르면 다 그 사람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부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같이 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알기로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부른다는 거예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안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부른다는 거, 예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정의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립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여러분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지만 거룩을 향해서 힘쓰고 해서 달려가는 무리, 이것이 교회고, 또 다른 교회는, 교회의 정의는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거룩의 공동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큰 다음입니다.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달리 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 내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한 다음에 본문 9절에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본문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진실하시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도록?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누구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와 교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교제한다는 말을 제사한다는 말과 교대적으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까는 이방인들 제사하는 것 누구에게 제사한다고? 귀신에게. 그런데 너희가 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귀신과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나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죠. 너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고. 번제의 양은 언제 뭐 하려고 가져와요? 제사 드리려고. 그 다음에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물 언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로서 워십, 하나님께 영광을 공경하려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21절에 말하고 22절에 그 찬송을 의미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는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그 구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 모세예요. 즉 구약의 광야 교회에,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신약 시대에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광야교회고 오늘날 신약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즉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뭐하도록? 제사드리도록, 하나님께 워십,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듯이 오늘날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광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교회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뭘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계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것은 곧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의 제사장들이요 그 말이에요. 또 더 정확 왕가의 그 로얄 패밀리, 왕가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즉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 받은 자,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죄가 다 씻은 이 사람을 가리켜 너희라고.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불러낸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가의 하나님께 예배 집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영광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어두운 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왕의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을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들을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다시 읽어요. 다시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뭘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즉 교회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뭘로 삼으신 거요?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바로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우선적인 목적은 여러분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은 목적, 광야 교회를 세운 목적, 오늘날 신약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뭘 받으시고자? 영광, 예배를 받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약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라고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즉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치상 명령의 내용입니다. 유언은 어떤 게 유언입니까? 반드시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효자식, 아버지 말로 거꾸로 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왜? 유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언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유언의 말씀, 지상 명령을 가장 지엄하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고의 지엄하신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땅짓자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짓자 지상에서 수행해야 될 명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상명은 땅짓자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극할 짓자 지상명령. 짓자가 달라졌죠? 가장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지엄하신 하나님,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봉이라는 의미의 지극할 짓자예요. 지상 최고 높은 일상자, 최고 위에 있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엄하고 가장 높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명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상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를 삼으신 것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죄인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희생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깨달아졌으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려는 지상 명령은 하면 좋고 지상 명령이 안 해도 무방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 명령.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도 안 듣던데요. 아예 막 소설을 치고 안 듣던데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4장 2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무슨 말? 열매가 나타나든 전도 열매가 나타나든 전도 열매가 없던 간에 상관하지 말고 항상 힘껏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대로 사망에 처할 건데 내가 그의 죄값을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하고 있어. 또 의인이 악한 길로 죄된 삶을 살고 있어.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사망에 떨어지면 그는 그 죄로 가겠는데 내가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부모님, 자녀들, 형제간, 나의 절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손을 딱 씻고 있으면 하나 그에게 핏값을 묻겠다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 사람이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고, 둘째 이웃을 위해서 전도했고, 세 번째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뵙타이징 됨들에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어야 할까요? 침례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교회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장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침례를 주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NIV 성경을 띄워주세요. 이 NIV 성경이면 to the Corinth Church of God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purified in Christ Jesus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즉 그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purified, 정결해진, 성결해진, 경건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또 교회를 뭐라고 하냐, to those called to be,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거룩해지도록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앞으로 성화되고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해요. 자, 이로 보아서 침례를 줘야 될 대상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거룩해진 성도도 아니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아직 거룩함을 입지 못한, 거룩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대상들, 이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주라는 말은, 침례를 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 명령인데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것이냐? 하나는 뵙타이징 됨이에요. 하나는 뵙타이징 됨, 침례를 주면서, 이건 분사형입니다.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 장사된 것을, 물속에 들어간 침례, 물속에 들어간 침례 의미하고, 쭉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 거.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을,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부활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식은 죄의 종로로 하며 살던 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만민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과 성도들 앞에서 대적으로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에요. 침례의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라는, 침례를 주라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않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회개시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너무 중요한데요. 즉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말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관두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여, 이전에는 죄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위해,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나라를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단지 세례를 주라는 것이 교회 와서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런 의식을 배우라는 게, 물론 의식도 베풀어야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깨우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개시키라는 말이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즉 여러분, 교회 나와 침례를 세례를 1000번 만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세례받거나 침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간 침례, 물침례 이건 받을 수, 여기 많이 대부분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침례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심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침례를 주라는 본원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무엇을 회개한 사람일까요? 과거에 지은 죄 일일이 다 엄마 첫 깨미는 것부터 다 죄를 기억해서 자백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해요? 그거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이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주를 위해 살라고 말하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 지은 그 시작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주권,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가지고 쟁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돌이키라는, 이것을 회개하라는. 할렐루야.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여전히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라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은 저 사람 세례 받았구나, 증서를 가지고 있어. 너 세례 받은 증거가 뭐? 예, 제가 증서가 있어요. 세례 받은 거 담임 목사 이름 도장 찍어져 있잖아. 교회 직인도 찍히고.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세례를 안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거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지 않은 겁니다.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온 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막 세례 주느라고 바쁘잖아요. 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개월이 문제가 아니죠. 3개월만 믿었어도 한 달 만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세례 침례 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예전의 모습과 그대로인데 물세례 100번 1000번 물침례 100번 1000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저희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바뀌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을 자신있게 못하는 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 아까 회개시켜 세례를 주라 그랬죠? 회개시키라고 그랬죠? 이제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아까 회개시키고 저게 될 사람, 아까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 거룩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시켜서 침례를 줘야 돼요. 이제는 성화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그랬어요. I have commandment you 나와 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는 이미 회개한 성도,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양육시키지 아니하고 양육받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만큼 순종하게 됐어요. 예,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곧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믿음의 반영이에요. 내가 어떤 걸 순종해 나타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가 너 말씀대로 살지 말고 죄지어, 아무리 그러면 너에게 이런 이익이 있어,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 능력은 뭐밖에 없냐? 믿음밖에.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죄욕을 이길 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ment you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인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영어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teaching them,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뭐 하도록? to obey, 복종하도록, 모든 것을 복종하도록, 모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침례 받았어요.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바뀌어서 회개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만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뭐하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려. 근데 이 거룩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본문 2절은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과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즉 교회는 거룩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았지만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오늘 우리가 즉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 세 번째 교회 자신을 위해서는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시켜서 물세례를 주고 불침례를 주는 것.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성도들, 이미 거룩해진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계속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말씀을 끊임없이 복종하고 순종해서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갈 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교회의 존재 이유 즉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